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제까지의 삶과 다른 새 삶을 오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역시 살인하지 말라 하신 십계명 제6계명을 삶의 자리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은 전쟁해서 포로로 잡은 사람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연연하여 아내로 삼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면 먼저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대개 회개와 속죄, 즉 정결하게 하는 행위의 상징인데 이를 행하라 하신 것은 이방인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얻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톱을 자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서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에서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방인은 짐승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 실천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결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과 동일하게 대하고 처음에 아리따이 여겨 결혼할 때의 마음이 변해서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남편이니 남편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며
절대 종처럼 여겨 돈을 받고 팔지 말고 자유자로 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나 남편이 여성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 여성은 사회적 죽음뿐 아니라 실제 생계가 불가능하여 죽음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죠. 비단 남편의 자리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사는 우리로 인해 누군가의 죽음이, 그것이 사회적 죽음이건 마음과 영혼의 죽음이건 실제적 죽음이건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생업과 직분의 자리들을 잘 지키며 호불호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미움받는 여인의 자녀가 장자일 때 순서를 바꾸어서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 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미 야곱과 그 12 아들들을 통해 충분히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실질적 장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매우 편애했고 르우벤의 장자의 권리를 실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자 결국 다른 아들들이 한 마음으로 미워하여 죽기를 바랐던 요셉을 기회가 닿자 애굽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아버지를 속여 거짓을 행하며 야곱이 그야말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처럼 감정이나 선호도에 따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 살인을 막는 것임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18절부터 21절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가 견책하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 아들의 패역한 행위가 이러이러하다고 증언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런 공개적 증언이 확인이 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제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의 가족, 그것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고발하고 내어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를 돌로 쳐 죽게 만드는 부모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돌로 치려 하기는커녕 차라리 내가 대신 돌에 맞는 존재가 부모고 자녀에 대한 험담만 들어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백성들이 재판하러 나올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사로잡아
다윗에게 반역까지 일으켜서 결국 압살롬이 전쟁 중에 쫓겨가다 창에 찔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소리치지만 이미 다 소용없는 일이었죠. 군인들이 압살롬을 쫓아 나갈 때도 다윗이 부탁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 그 자녀를 끌어내어 고발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죠.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실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데려오기를 간언합니다. 그때 다윗이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살아냈다면 압살롬 안에 있던 쓴뿌리와 아버지에게 용납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녹아내려서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한 결과, 즉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는 본을 보이지 못한 결과 아들이 죽게 되는,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실제 살인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렇게 실제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대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이죠. 앞서 5계명에 관한 말씀들에서 나눴던 것처럼 잘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갈 때든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함으로, 즉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본을 보여 자녀가 자연히 뒤따라올 수 있도록 부단히 은혜를 구하고 부단히 삶을 삶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려다가 고발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일, 또한 다른 많은 이들이 그렇게 돌을 던져서 살인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됨을 명심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비단 자녀에게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며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 다른 많은 이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서, 그것이 말의 돌이든 차가운 눈빛의 돌이든 외면하는 돌이든 돌을 던져 살인에 동참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부단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들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힘을 능히 나타내 보이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비방과 무시가 아니라 존귀히 여김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행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그저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장자로 대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패역한 아들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아내와 자녀를 말씀대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정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어쩌면 가족 구성원이어서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쉽고 대충 대해도 괜찮다 나도 모르게 여기는 그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살피며 말씀을 이룸으로 살아가기에 그 안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안식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 낙심과 어둠이 다 물러가고도 남음이 있는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날마다 우리 가정 한가운데서부터 일으켜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것 몰라도 가정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어떤 살인의 결과,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당장 어떤 생명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히 살피지 못하고 대충 행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과 눈에 또 영혼에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러니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먼저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염려가 다 물러가고도 남음이 있는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